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또한 화목하도록 그 직책을,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평화를 내세우는 어디 가든지 평화주의자로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도 하고 계신 거지요. 세상에 화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남한테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거는 어디서든지 앞장서서 내가 먼저 화목의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신데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웃거나 누구를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뭐 이상한 부흥 강사들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급하게 가면 안 되고요. 고급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언어도 좀 순화해가지고 이왕이면 고급 언어를 쓰고 저속한 언어보다는. 그래서 어떤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 전광훈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 누가 그렇게 돈 써가면서 그냥 힘들게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뒤로 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정말 문재인 때부터 대단하게 그 큰 집회를 다 이끌어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분인데, 그분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욕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트집 잡고 핑계를 대서 이제 형편없는 목회자로 이렇게 평가를 절하시키거든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무슨 같이 맞짱 뜨는 거지, 저쪽은 막가파로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품격이니 하면서 그냥 고급 언어를 써가지고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말도 느릿느릿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막 나오면 이쪽에서도 막 같이 그냥 맞짱 뜨고 이렇게 해야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사 또는 투사의 모습으로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어떤 투사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으로 봐야지, 물론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목회자이니까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면서도 또 투사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투사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나 이제 좀 저급한 말들, 욕 섞인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사로서는 이해를 하지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분은 그 사명이 있어가지고 투사로서 뭔가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왕이면 말할 때 좋은 말을 해야죠. 고급스러운 말을 해야죠. 특히 설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싸구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싸구려를 하든 욕을 하든 난리 버거지를 피우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 예수님에 대한 말, 성령님에 대한 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왕이면 이 고급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야지, 저급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급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화목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재림신앙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화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분이시고, 또 그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